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다고 또 지옥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죽음 저편에 있는 그 세계를 없다고 단정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것도 3명이나 살려냈지 않습니까? 온갖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앞날도 훤히 내다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단정하는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거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만 해도 참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안식과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도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옥은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 보면 주님께서도 지옥은 불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펄펄 뜨거운 끓는 물에만 들어가 앉아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끓는 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용광도처럼 뜨거운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세세토록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시죠.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건 참 쉽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그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고, 그리고 랍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면 자기의 이 심각한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왔습니까? 진짜 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고민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는 다르게 말하면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 어머니 그 모태로 들어갔다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한 분 태어나셨죠? 언젠가 여러분 나이를 거슬러 가면 알잖아요. 그런데 저 그때 한 번 이제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머님도 벌써 세상을 떠나셔서 계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어머님이 계신다 해도 지금 90이 넘었을 텐데요. 제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어머니는 죽지요. 살겠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떻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한 다음 늘 겁나시죠? 제가 한 사람씩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 시간상 그렇게 못하고요. 그 전체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하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거듭날 때 어떻게 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시겠죠? 제3위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은 회개 세례를 의미한다. 이게 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도 한데 그것도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세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으니까. 임신했으니까 이 요셉이 생각한 거는 뭐죠? 100% 이거는 외감 난 자의 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는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한 것은요, 우리 지식과 경험과 머리로서는 천년 만년을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임신하는 거는 당연한데 어떻게 성령께서 아빠도 없는데 아이를 갖게 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것은요 우리 지식으로는 천년 만년 머리가 깨지도록 생각해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능력과 동일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전능한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될까요? 예?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물론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말하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러죠?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죽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요, 결국에는 우리 육체도 모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지가 잘려지면 어때요? 꽤 한참 동안 뭐 잎이 생생하게 푸르게 돼 있잖아요. 뭐 우리가 꽃도 꺾어보세요. 그냥 꽃도 잘라도 한참 동안 그대로 꽃이 피어 있잖아요. 이게 딱 해서 꽃은 여기 잘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려진 그 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산 것처럼 보여요. 싱싱하잖아요, 잎이요. 진짜 푸르고. 뭐 어떤 잎들은 뭐 아마 소나무 같은 거는 며칠도 갈걸요, 아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잘려진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영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 년 살게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야 되냐니까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 분리된 것을 말해서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 그 이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아, 저 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아무리 재벌이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도 아, 저 사람은 믿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죽었구나. 예,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영이 살아 있으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그 영이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우리 영이 죽었는데 우리 영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영을 살려주실까요? 어떤 영? 우리 아까 읽었었죠?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영을 살려준다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불뱀을 물리기 그 전이죠. 지난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요 엄청나게 번식을 시키셨을 겁니다. 왜요? 내년 돼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 그들이 어떻게 행사할지 아시니까. 예, 그래서 엄청나게 불뱀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무는데 주로 어떤 사람으로서 가요? 예,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 주로. 그들을 타겟을 삼아서 물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독이 퍼지니까 그 맹독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뭐 광야에 해독제가 없잖아요. 뭐 병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 죽을 지경이거든요. 자, 불뱀은 계속 몰려와서 사람들을 물지. 이게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그걸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맹독에게,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독제를 먹든지, 주사를 넣든지, 그를 째고 빨아내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 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그냥. 그리고 안 믿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어디 이제 언덕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린 이유는 어디 있냐 하니까요. 바로 그 장대를 쳐다보면 낫듯이요. 그 낫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믿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니나 많이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그 예수님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6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그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좀 다른 사람을 좀 믿으면 안 되나요? 훌륭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성인들도 많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훌륭한 성인들, 그리고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의 교주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죽어주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죠. 우리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주님의 속죄를 근거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참 구원자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참 구원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됐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으로 영접하면 들어오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에 물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참 구원자로 믿어지는가? 여러분 믿어지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집니까? 예, 그리고 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자, 이 고백이요, 진실하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전제가 뭐라고요? 진실하다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도 함께 거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주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면 버리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도 말합니다. 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걸 모르면 버리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정말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좀 고민이 있으시죠? 어떤 고민이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거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시죠? 이게 늘 의문이 되잖아요.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진짜 계시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는지 이걸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의 오감으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과 감정으로 우리가 어떤 진짜 뜨거운 체험으로 알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지 않았던 분 있나요? 기록, 우리 실제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뭐 이렇게 뭐 이러고 들어보고 싶으시잖아요.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그냥 주님께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럼 체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 체험하고 나면 어떨까요? 아,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뭐 저도 음성을 듣고 싶고 환상 보고 싶고 이렇게 그런 게 제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 저도 당연히 있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여러분 수제비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막 뜨끈뜨끈하고 막 이게 막 어쩌다 막 빨리 삼키면 어떻게 해요? 막 이 뜨거운 게 막 2m까지 막 계속 뜨거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오시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도 막 그렇게 막 뭐가 뜨끈뜨끈하든지 뭐 느낌도 있고 막 뭐 감정도 생기고 막 체험도 생기고 막 아니 그러면 진짜 나는 들어왔어. 나는 몇 년, 매월, 며칠 날 내가 기도할 때 탁 들어왔다.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언제 들어오신지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뭐 그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데요. 이런 우리의 오감으로 느낌이나 감정 또는 체험으로 성령님을 알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시죠? 성령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오세요? 나중에 오시고 세상 끝날에 그때 이제 재림하시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주님의 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천년 만년 가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있으시죠? 영혼이 있으시잖아요. 어디에 있죠?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다 해보면 어딘가 있겠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을 전부 다 완전하게 머리카락처럼 다 쪼개도 거기는 우리 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비유했자고요? 성령님의 존재를요? 바람이 비유했어요. 바람이 우리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바람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바람은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불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아는 겁니다. 지금 뭐 밖을 못 내다보기 갈아놨지만 나무가지가 흔들리면 우리는 뭘 해요? 저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무 잎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 바람이 불고 있지 않네 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낌도 없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다 압니까? 우리 영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영혼이 없으면 죽은 자에게는 어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떡해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계속. 예.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뭐 사랑, 희락, 뭐 오래 참은, 뭐 인내, 절제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제 잘 진단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혹시 있으세요? 나는 진짜 주님을 닮고,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정말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는 그 설교 제목을 지난번에 했던 게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떠하다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잠깐 좀 진단이 좀 되는가요? 여러분, 자, 진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불신자를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아니요. 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간절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랬지 진짜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증거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 자, 바람이 존재를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바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성령님의 그 존재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며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소욕들이는, 그래서 이 소욕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질문해보면 이번에 속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라고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이제 좀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을 진짜 온 마음 다해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10년, 20년 단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자손 태어나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뭐 혹시 모르잖아요. 뭐 다 그러겠지만 혹시나 주님을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이미 거듭난 사람은 따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거듭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지금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직 그래도 조금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따라해야 돼요. 그 사람은 좀 수상하잖아요. 좀. 그 수상하니까 그거는 좀 따라해야 되고. 그런데 이미 이제 확신이 된 사람들은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진심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약속했잖아요. 주님께 문 밖에 문을 두드려내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분.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은 따라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직도 그게 좀 의심이 된다 하는 분만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도 뭐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고 그렇게 그거는 뭐 아셔서 하시고 좀 티미하다 하는 분들은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수상하니까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